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보이신 특별한 계시이고 교회들에게 증언하라고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계시와 받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원래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차적으로 들어야 할 청중, 또 1차적으로 읽어야 할 독자가 다름 아닌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란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들에게 좀 우리가 듣기에 너무 무섭고 부담스러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말이 좋아 옮기는 거지 오늘날식으로 생각하자면 이사시키겠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죠.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교회 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닫아버리겠다.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겨요? 예수님은?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싸우실 대상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말씀 읽으면서 좀 긴장해야 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좀 긴장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녀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은 다름 아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그 교회가 용납한 것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녀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토하여 버리리라.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더라도 긴장하지 마세요. 대답을 기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생각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들의 음란함과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가나안 거민을 토해내게 하셨어요. 다 쫓겨나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땅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역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 땅이 다시 가나안 거민을 토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토해낸다는 것은 뭡니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섭고 엄중한 말씀을 경고하시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경고하시죠?
왜 경고해요? 정신 차리라고, 잘하라고.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핍박이 있더라도 오직 누구에게만? 주님께만 어떻게? 죽도록 어떻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심판에 똑같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누가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네.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 계시의 말씀은 처음에 누가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또 누구에게 주셨어요? 천사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천사들은 그것을 또 누구에게 주었어요? 요한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 종들. 그 종들은 누구예요? 그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천사에게로, 요한에게로, 종들에게로, 즉 교회로.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란색만 읽어보시면 돼요.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 표현을 읽고 있는데 이 표현을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 보신 적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고? 그럼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보신 적 있어요? 네,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도 이 표현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과연 이 표현을 어디에서 가져온 걸까요? 분명히 말씀과 연관된 것이어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 유대 문헌이 있는데 바로 뭐냐? 탈굼입니다. 탈굼. 탈굼은 뭐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바벨론 이어서 페르시아가 그 모든 지역을 다 장악해서 통치하던 시절에 그때 팔레스타인 땅의 통용 언어가 뭐였느냐? 히브리어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의 통용 언어는 아람어가 되었어요. 아람어. 그 아람어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던 시절에도 일상어가 돼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람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이해해 못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히브리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뭐냐? 탈굼이에요. 탈굼. 그 탈굼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나는 이제도 있는 자이며 장차 있게 될 자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보는 내용과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탈굼에 나는 이제도 있는 자이며 장차 있게 될 자니라는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이 어디를 번역한 구절이냐? 바로 출애굽기 14절을 번역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을 탈굼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나는 이제도 있는 자이며 장차 있게 될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뭐냐?
히브리어로 에우예, 아슈에르 에우예입니다.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와, 놀랍네요. 제 첫 설교 때 사실 에우예, 아슈에르 에우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야기, 혼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나니를 설명하면서 이게 원래 에고에임인데 헬라어로 이게 원래 히브리어의 에우예, 아슈에르 에우예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걸 기억하네요. 이렇게 자꾸 모든 걸 기억하면 제가 설교하기 힘들어집니다. 망각이 은혜예요. 망각이 은혜. 어쨌든 좋습니다. 기억해도 좋고 까먹어도 좋습니다. 근데 이 에우예, 아슈에르 에우예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에우예, 아슈에르 에우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는 뭐뭐이다예요. 뭐가 없어요? 뭐뭐가 없어요. 영어로 하자면 I am who I am이에요. 문장이 완성형이에요? 아니에요. 완성이 안 됐어요. 뭐뭐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탈구미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 즉 하나님의 신적 영원성으로 이해해서 나는 이제도 있는 자이며 장차 있게 될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탈군 번역을 어떻게 해요? 차용해 온 거예요. 인용해 온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는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것이 어디에 대한 인용이라고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대한 인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탈굼에 대한 인용이긴 하지만 인용이에요. 그리고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에서 에우예, 아슈에르 에우예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신명이 나온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처음으로 주어지고 계시되는데 이게 어떤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계시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이 이름은 계시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계시되었어요. 무슨 시점에? 출애굽을 앞둔 시점에. 그 얘기는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이 이름을 주심으로써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계시한 것을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애굽의 바로로부터 그들을 해방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지금 뭘 얘기하냐? 애굽의 바로와의 대결을 염두에 두고 이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 애굽의 바로는 그 옛날 애굽의 파라오죠. 파라오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주장하던 자였어요. 신으로 모든 백성들이 애굽의 파라오를 왕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신으로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를 신으로 주장하는 자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고 해방하겠다. 그 목적으로 나는 너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여호와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신을 신으로 주장하는 이 애굽의 바로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이름을 지금 누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주셔요. 그 얘기는 지금의 시대에 자기를 신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당시의 새로운 파라오예요. 새로운 바로예요. 그 얘기는 그 로마 황제를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알리셨다는 얘기는 그 로마 황제를 심판하고 그 로마 황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과거 출애굽 때처럼 구원하고 해방하시겠다는 얘기야. 달리 말하면
이런 이름을 계시했던 것은 여호와 이름을 계시할 때와 똑같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종의 당신의 대적인 당신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선전포고 하시는 거예요. 선전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가이사죠. 가이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지만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장차 오실 분입니다. 구약의 많은 본문들은 하나님이 장차 오시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실까요? 왜 오실까요? 바로 심판 때문입니다. 시편 96편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왜 오신다고요? 심판 때문에 오신대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5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뭐 때문에 강림하셔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책망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심판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는 심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신이라 주장하는 로마 황제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것은 곧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당신의 통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종말론적 오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위한 오심을 종말론적 오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장차 임하실 분, 즉 이 세상에 그리고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럼 어디에서 오실까요? 어디에서 오세요? 어디에서 오세요? 어디에서 오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요? 네, 그것도 맞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오심이 무슨 오심이라고요? 종말론적 오심이라고 했어요. 종말은 언제 이루어져요? 네. 시제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 미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오세요? 미래로부터 현재를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아주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거대한 악으로 가득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이거는 누가 하는 얘기냐? 하나님 보좌의 앞에 있던 24 장로들이 얘기하는 거야.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 이 세상과 상관없이 영원히 혼자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연관시킬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과 따로 떨어져 스스로만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관련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분에 대한 칭호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오시기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셨으며 그의 피조물은 그분의 오심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대신에 가짜 하나님 노릇을 했던 모든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무엇을 했던? 가짜 하나님 노릇을 했던.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도 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순전히 스스로만 자존하시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혼자 고고하게 혼자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조세계와 창조세계와 자신의 역사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을 천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역사 안에서 존재하신다는 이스라엘의 초기 신앙은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이유는 그분만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 그는 가짜 왕입니다. 가짜 주인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의 권력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가 세상의 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현재는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과거에 존재한 적도 없고 미래에는 더더군다나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잠시 안개와 같이 존재할 뿐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의 권력도 잠시 잠깐뿐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의 명예도 권력도 영광도 몸도 생명도 다 잠깐 동안 있다 다 사라집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로마 왕제는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의 사라짐과 더불어서 자기를 세상의 주인이요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다 사라졌습니까? 자신을 로마 황제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주인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로마 황제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로마 황제는 누구입니까? 마치 자기가 자기 세상의 주인이고 자기 삶과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들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셀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요즘은 다 셀프죠. 요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주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다 셀프예요. 그냥 카드 긁고 그냥 주유하면 돼요. 요즘은 식당 가도 주문도 셀프로 할 때가 많아요. 카페도 그렇고. 뭘로 해요? 네, 기계를 갖고 하잖아요. 키오스크에다가 셀프 주문해요. 그리고 어떤 식당도 가면 반찬과 물은 셀프입니다 라고 써있는 데가 많아요. 반찬도 자기가 갖다 먹어야 돼요. 다 셀프예요. 어딜 가나 요즘은 셀프예요. 셀프. 어쩌면 이 셀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냐? 셀프가 주인인 시대, 셀프가 모든 것을 하는 시대예요. 셀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자아라고 하죠. 자아.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예요? 자아의 시대예요. 자아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아 과잉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아 충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고 자아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자아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아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아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제부터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제 눈 뜨시고 들으시고 끝맺자고요, 우리가. 예. 자아의 반대말은 뭐예요?
자아의 반대말은 뭘까요? 성경에는 자아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자아라는 말은 현대 이후에, 근대 이후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할까요? 자아란 말은 없어요. 무슨 말을 사용해요? 영혼이란 말을 사용해요. 자아의 반대말은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면 자아와 영혼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영혼과 자아를 구별하면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공식을 제안합니다. 자아는 뭐냐? 자, 보세요. 공식을 한번 보여주세요. 공식을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혼 빼기 하나님 이퀄 자. 영혼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게 뭐다? 자아다요. 하나님 없는 존재가 뭐다? 자아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다? 자아의 시대. 뭐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아의 시대예요. 이 자아가 자기의 주인이 누구라고 주장해요? 자아가 자기의 신이라고 주인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과 신이 아니라 누가?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신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 거짓신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우상 숭배도 뭐 때문이에요? 결국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뭐냐? 자아의 자아. 나의 만족, 나의 쾌락, 나의 목적,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버린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그래서 자아가 주인인 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만을 위해 살아요? 물질적인 만족, 육체적인 만족,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문제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아닌 누구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먼저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1차적으로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그 얘기는 곧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기보다 살기보다 자아의 욕망과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속 제가 지난 2주 동안 설교했지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아시아에 7교회가 있던 아시아 지역에 팽배했다고 했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뭘 열었다고요? 정기적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축제를 열었고 운동 경기를 열었어요. 4년마다 혹은 2년마다 혹은 1년마다. 그게 이제 오늘날의 올림픽의 전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도시, 큰 도시에서 이런 축제가 열리고 운동 경기가 열리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은 뭐예요? 사업하고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누구를 숭배하기 위한 거라고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거라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돈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타협하는 사람 생겨요. 아, 하나님 예배에도 야, 그거는 가짜시니까 가서 그냥 축제 같이 참여하고 가서 우상제물 먹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사는데 먹고 살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돈도 벌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할 수 있어 하면서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쫓는 니골라당이나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무엇을 한다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생겼다고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뭘 하셔요? 회개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너희들은 회개하라! 누구에게만 충성하라? 하나님께만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서두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심판하겠다.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위하여, 물질적인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무릎을 꿇고 황제를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것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자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가 뭐예요? 경제활동이잖아요. 이 표는 뭐예요?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로마 황제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에게만 표를 주고 그 사람들만 매매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인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매매 활동에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배제가 돼요. 결국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7교회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사람들이 왜 타협을 해요? 세상과?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자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오늘날 교회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버린 자아로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분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아의 만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 우리 주님은 과연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7교회에게 경고하셨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거짓 주인 행사하며 거짓 신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영원히 살 수 없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결코 우리의 자아가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하던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세상의 거짓신들은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상들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동시에 누구도 심판받을까요? 그때 영혼이 아닌 자아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역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영혼이 아닌 하나님 없는 하나님 대신 자아를 신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 역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과연 오늘 우리 신앙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영혼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요. 나는 믿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일까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5교회처럼 책망받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오실 분을 통해서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물질이 아니라 그래서 자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영혼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국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일도 많이 해요. 재미있게 해요. 근데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와요? 그런 경우도 있겠군요. 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혈기를 냅니다. 원래 우리가 교회 봉사나 헌신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때문이에요? 내 뜻이 안 된다고. 내 뜻이 관철이 안 돼서 그래서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을 위해 살았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자아가 주인이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의식이 있다면 내가 내 뜻이 안 된다 해서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화를 내면 안 되죠. 당연하다 보면 당연들 제각각의 생각이 다 달라요. 목사인 저의 생각이 다르고 장로님들의 생각이 다르고 장로님들도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경우 이런 안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이 다 관철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니까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장로님들이 제 뜻을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고 화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야죠. 왜요? 하나님이 이 당의 주인이시잖아요.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로님들 각각의 생각이 다른 분들의 생각이 모아져서 논의해서 그래서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목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해서 그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가 화를 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솔직하게. 감히 장로님들 앞에서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화를 내면 돼야 안 돼요. 이 교인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다 배제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봉사와 헌신도 그렇지만 물질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이지만 그것은 누구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여러분 먼저 떼고 생활해야 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떼고 드리는데 보통 어떻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 쓰고 나서 좀 남았네? 그럼 이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네? 하고 드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주인에 대한 진정한 믿음일까요? 우리 모든 행동을 보세요. 진짜로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모습이냐? 아니냐? 설교도 그래요. 여러분, 설교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아를 만족시키고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물론 좋아요. 근데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들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에 감동시키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어야 하냐 이거예요. 오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자아인 우리들을 만족하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잖아요. 이런 말씀을 왜 주세요,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직장도 내 사업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믿고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승리이며 그것이 복 아닐까요? 우리는 자아가 신이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주장하고 내 앞에 다 무릎 꿇어 요구했듯이 오늘 나는 자아가 신이 되어 내 앞에 다 무릎 꿇어 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아니요, no!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과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이 주인인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다양한 성도들의 생각과 다양한 성도들의 요구를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감동 감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목사인 저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기를 위해서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신 사람들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분열하지 않습니다. 감정 싸움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혼으로 살아가야지 자아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기에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그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믿으시며 경배하시며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영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돌이킬 거 있으면 돌이키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